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지금 누구에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고 선생님한테 보이는 거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네, 선생님하고 엄마들 다 눈 감고 있어도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은찬이가 우리 하은이가 눈 꼭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 보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며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되어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귀한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 부를 거예요. 처음에 구원 이야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빛이 얼마큼 켜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켜져서 일주일도 살다가 왔는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더 켜졌으면 좋겠나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둘째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얘기하죠. 책을 쓸 때도 제일 중요한 걸 맨 앞에다 써요. 맨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그 창세기에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야?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대요? 그 하늘과 그 하늘과 그 땅. 그 하늘과 그 땅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말 공장 위에 있는 거 뭐죠? 그 하늘과 그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셨대. 빛? 그걸 위해서 성경 말씀을 다 주신 거야. 그게 뭐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 여러 번 듣고 오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나 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그 하늘과 그 땅 얘기를 왜 했냐면, 왜 하셨냐면, 그리고 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왜 그렇게 다 말씀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신 거래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그래요. 우리 태어나면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당 왔다고 아들이에요? 아니요. 아, 그렇게 씩씩하게 아니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맞아요. 돼야 돼요. 돼야 되는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저번에부터 우리가 찬양을 배웠잖아요. 이 찬양을 또 다시 들어보고 또 부르면서 첫째 낮은 어떤 의미였더라, 둘째 낮은 어떤 의미였더라, 자꾸 복습해야 돼요. 복습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앞으로 말씀 선생님과 선생님도 계속 복습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이 올라온 방송을 또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안 들으면은 나한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해요. 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복습의 의미처럼 6번째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담. 6번째 낮에 무엇과 무엇을 만들었죠? 네, 땅의 생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땅의 생물과 함께 아담을 만드셨을까? 왜 아담을 만드셨을까? 사람이랑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물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셨을까? 아니에요. 아니면 누구? 아담. 우와.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땅의 생물일까? 아담일까? 아담. 바로 타락한 아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이 될 가능성을 주신 바로 그 아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우리가 땅의 생물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의 귀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부르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싶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네, 오늘 6번째 낮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바로 그 찬양이 있어요. 새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손을 들어 감사 찬양해요. 선생님이 읽으면 여러분 따라할게요. 제목부터 읽을게요. 손을 들어 손을 들어 감사 찬양해요. 찬양해요. 야다 선생님이 알려줬었는데 야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몰라요. 그래요. 감사 찬양하다예요. 야다가 히브리어로 감사하다, 찬양하다. 찬양하다랑 감사하다랑은 원래 틀린 것 같죠? 다른 것 같죠?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감사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찬양은 오오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게
그게 찬양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노래로 찬양하는 거지만 뭐래요? 바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땅의 생물이 아닌 이렇게 아담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말씀으로 나에게 고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어요. 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게 바로 그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합니다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야다예요.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야다. 그리고 야다는 또 무슨 뜻이라 그랬대요? 야드라고 하면 선생님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야드가 히브리어 야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손이에요. 손. 그래서 손을 들어 감사 찬양해요 하는 의미. 그 의미로 그 두 가지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야드, 야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을 주셨어요. 손이 땅을 짚지 않기에 손이 땅을 짚지 않기에 땅만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두 손을 들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손을 들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요. 하나님을 감사해요. 이 잘 갑니다.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에 무엇을 쥐지 않아도 손에 무엇을 쥐지 않아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두 손을 들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손을 들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요. 하나님을 감사해요. 무릎 받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이 땅을 짚지 않기에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손이 땅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땅만 그 땅에 동물들처럼 생물들처럼 땅에 이렇게 되고 있으면 땅만 볼 수밖에 없죠. 땅에 있는 것만 보고 땅에 있는 거에서 먹을 거 찾고 땅에서 좋은 훌륭한 거를 찾고 그런데 이 손을 이렇게 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표현하죠. 세워주셔서 이번에 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찬양 몸 찬양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 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손을 주셨어요. 두 손 이렇게 하면서 공손하게 손이 땅을 이렇게 땅이에요. 짚지 않기에 세 번 갑니다. 다시 손이 땅을 짚지 않기에 이번에는 왼손 할게요. 땅만 바라보지 않고 여기 어려워요? 한번 더 해볼게요. 손이부터 시작. 손이 땅을 짚지 않기에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힘 주는 거예요. 힘차게 이렇게 여러분 V자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 요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여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두 손을 들어. 우리 보통 손 들 때 이렇게 했죠. 근데 선생님이 우리 찬양할 때 어른들 찬양할 때 보면 어떤 집사님이 손을 이렇게 드는데 그 힘차게 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명이 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힘을 힘차게 들어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네,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둘, 셋, 넷, 할 때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요. 찬양과 감사는 같다 그랬죠. 2절도 할게요.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이번엔 뭐예요? 손에 무엇을? 자,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이게 맛있는 거야. 내 거야. 이게 재밌는 거야. 이거 꼭 할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내가 할 거야.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세상의 것들을 꼭꼭 지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 손에 무엇을 쥐지 않아도 그대로예요. 땡기는 거야. 자꾸 앞으로. 처음에는 움켜잡아서 땡기고 움켜잡고 땡기지 그렇게 안 해도 이게 근데 이렇게 왜 잡을 때 왜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선생님 왜 이랬을까? 그렇게 아니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바로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수갑 같은 그런 철로 된 사슬로 이렇게 묶여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 요, 둘, 셋, 넷. 다 똑같습니다. 뒤에는 들어갈게요.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이 땅을 짚지 않기에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세요.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보이듯이 내 마음에 들리듯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제목은 행복, 복. 그래서 먼저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행복이란 단어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자로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사실은 전에 다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시편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에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안 따라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악인, 이 악인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는 꾀를 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궁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을. 그리고 죄인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궁리를 한 거예요. 자기 궁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하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 몸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의 길, 이것은 길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궁리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그 방법대로 이제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죠? 자기 뜻대로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된 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 오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자예요.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구 같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누가 나오죠? 하와하고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람은 하와예요. 하와가 바로 그 악인의 꾀를 쫓는 자였고 죄인의 길에 서는 자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 하와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는, 먹으면 죽는다는 그 나무를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먹기 전에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죽을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하와가 이것을 자기 생각대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내가 진짜 죽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죽지 않을까? 이것을 판단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방법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뱀이 하와한테 유혹했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하와가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 방법대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구나 하고 자기 생각이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그 뜻대로 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됐죠?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와에게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것을 풀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여기고 나의 방법으로 여기고 그것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히브리어 보면 여기는 아쉐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배웠던 히브리어예요. 여기는 힘이란 뜻이잖아요. 힘이신 하나님의, 그리고 이것은 말씀, 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치아라 그랬잖아요. 치아는 치아로 계속 음식을 씹고 씹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다시 듣고 또 반복해서 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자의 복을 보면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여기는 계시라는 시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마음은, 자, 여기는 이것은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라는 뜻이에요. 밭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전에 우리가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오만한 자인 그 우리의 그 마음이, 잘못된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면 그 시편 1장 3절에 저는 그 회복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또 그 나뭇잎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냇가에 심은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그 시냇가에 심겨진 게 아니라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마음은 밭이에요. 밭. 두 밭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은 황폐하고 어둡고 메마른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심겨진 나무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 전의 마음이 이런 상태예요. 황폐하고 어둡고 메마르고 건조한, 거기에 있던 그 나무가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나무를 뽑아서 뿌리채 뽑아서 어디로 옮겼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밭에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시냇물이 흘러요. 시냇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밭에는 햇빛이 비춰져요. 바람도 불고 거기에는 각종 아름다운 꽃도 있고 많은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밭에 옮겨 심겨진 그 나무는 그때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잎이 돋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곳이 어디였죠? 에덴 동산.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그 죽어가고 있는 그 나무, 이제 곧 죽기 직전이에요. 그 나무는 지금 여기에는 물도 없고 햇빛도 없고 바람도 없고 어두컴컴하고 건조한 그 밭에 있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뽑아서 에덴 동산에 심겨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이 나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잎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나뭇잎이 풍성해짐으로 다른 동물에게 쉼터가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잎이 풍성한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죠. 거기에서 대부분 우리가 거기서 쉼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인해서 그 동물들도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열매는 기쁨의 열매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까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또 보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치 이 황폐한 이 밭에 있는 그 나무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다시 심겨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죠? 행복이 지금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셨어요? 쉐르라고 하셨어요. 네, 그거 행복, 복에 대해서. 복은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쥐어서 있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그것을 누리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느 밭에 있었대요? 황폐하고 어둡고 그런 밭에, 메마른 밭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옮겨 심는데요. 옮겨 심으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될까 지금?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옮겨 심어주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우리에게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내가 이것을 안다고 나는 이런 밭에 있지 않고 난 교회당 와서 말씀 들으니까 이 밭에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생각이 버려지기 원해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래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를
선생님 얘기 들어봐요. 눈 감고 얘기 들어봐요. 나는 어느 밭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내가 눈에 보이는 나는 이렇게 두 발을 땅에 짚고 서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은 아직도 내 발을 땅에 짚고 살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여쭈어야 해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찬양 드릴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 정말 아들로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내 두 손이 이제 내 맘대로 살던 이 두 손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조용히 쿵 하겠습니다. 눈 뜨고 쿵 조용히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 조금 차분하게 천천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 왼쪽 오른쪽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 집에 서 있는 누기름처럼 하늘을 향해 쭉쭉 바로 똑바로 하나님으로 삐뚤빼뚤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임으로 천국을 향해 싱싱 바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 왼쪽 오른쪽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 집에 서 있는 누기름처럼 하늘을 향해 쭉쭉 바로 똑바로 하나님으로 삐뚤빼뚤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임으로 천국을 향해 싱싱 바로 똑바로. 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물고 싶어요. 하나님의 밭에 옮겨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밭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로 기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자라나고 싶어요. 그렇게 자라나서 이 행복을 보여주고 싶어요. 행복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에 우리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이 결심이 일주일 동안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말씀 앞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